어제 저녁에도 눈이 와서 조금 마음이 염려가 되었는데 한 2주 전이라고 기억됩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녁에 6시에 문산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오는 길에 눈이 점점 내리면서 돌아오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문산에서 오다가 갑자기 이 차가 막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고 트위스트처럼 흔들리는 도로 한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간신히 문산에서 이 법원을 향해 오다가 군부대 지나서 주유소가 있는데 약간의 언덕이에요. 다른 차들은 다 그 언덕을 쑥쑥쑥 올라가는데 저 스타렉스 본거는 그 언덕을 못 올라가고 아주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옆으로 살짝 피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트럭을 타고 와서 그 옆에다가 자기 사업장인 것 같아요. 대고서 이 트럭도 힘들었는데 이거 기아 1단을 놓고 가셔야 됩니다. 보험회사에다 전화했더니 레카차가 연결이 됐는데 올 수가 없대요. 법원이 지형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시 언덕 내려가서 가야산성까지 쭉 비탈길이고 레카차가 스타렉스 본고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멈춰진 자리에 올 때까지도 저도 저희 아내도 주여 주여 하면서 뒤에 멀리 따라오는 차들을 백미러로 보면서 왔습니다. 이제는 이 가야성 있는 데까지 비탈길을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1단으로 끊임없이 내려와서 무사히 그래도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밤 지나고 카센터 가서 혹시 타이어가 오래돼서 그러나 무슨 일 때문인가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한마디를 듣고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후륜 구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뒷바퀴로 움직이는 차는 이 눈길에 너무나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날 정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서 그 위급한 상황을 잘 피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피난처를 찾는 현실 속에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1절부터 3절이 그 말씀이죠. 시편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찬양이요, 노래요, 믿음의 고백이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모아져서 노래책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10세기 전에 그리고 기원전 2세기까지 사울과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부터 끊임없이 불려졌던 노래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귀환한 이후에 이 귀한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개인이 집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불렀던 노래들,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서 이제는 지휘자를 따라서 끊임없이 예배용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용도로 쓰여졌던 시편이 오늘 21세기 성도인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은 이 시편 11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인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시편이 무엇인지를 그의 믿음 안에서 단적으로 한마디로 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편이 무엇인가? 칼뱅에 의하면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학이다.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잘된 핵심을 찌르는 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갔을 때 아픈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해부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은 그런 몸의 해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날 이후부터 그가 어떤 연령대를 살든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육체의 연령대가 언제인지 어느 시점인지 관계없이 다만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이후에 그가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부해서 보여주는 것, 그의 영혼의 나이, 속사람의 나이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혼의 해부학인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칼뱅의 정의는 아주 잘된 기가 막힌 정의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학. 내가 화낼 때 나의 영혼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분노하고 질투할 때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거짓되고 타락했을 때, 어리석고 추해졌을 때 내 영혼의 해부학,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해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신뢰와 불신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나는 여호와에게로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의 동료, 친구, 그들은 다수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처럼 산으로 날아가라. 이렇게 친구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제에 있는 것처럼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이죠. 그리고 성전 예배 속에서 그 성전 성가대원 가운데 인도자, 지휘자와 함께 지휘자를 따라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할 때 이 피했다고 하는 말, 이것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경각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 짤막한 시간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좋은 친구자인 진정한 동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고 있죠.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화살을 시위에 먹인 다음에 마음이 바른 자를 몰래 숨어서 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터가 무너져버린 현실.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의를 그래도 추구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터는 사회의 기초 근간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법과 질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추격하는 이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1절, 3절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좋은 충고자들, 친구들 사이에 이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현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윗도 신자고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들도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신자
모두 합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결국 피난처를 찾아 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객관적으로 오늘 말씀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친구들이 훨씬 더 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유다의 이 당시의 산들은 굉장히 지형적으로 수많은 동굴이 있고 가파른 절벽들이 있고 바위로 된 접근하기 힘든 높은 곳에 바위들이 있어서 만약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도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편 11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 성도의 현실 파악을 하면 다윗도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의 이 내면도 흔들렸다. 이 말을 넌지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펫이라고 하는 영혼에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말하기를 날더러 피하라고 하는구나. 그 말을 친구들로부터 들었을 때 이 다윗은 그 충고의 목소리에 그 중심이 내면에서부터 흔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한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신은 아무런 보호를 장담할 수 없는 한 마리의 작은 참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현재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너무나 절박합니다.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과연 이 사건이, 이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의 인생에 어떻게 위협적으로 폭력적으로 다가올 것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던 이런 기억들은 있으십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날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한 마리의 작은 참새, 힘없는 보잘것없는 새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최종적인 선택은 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야훼, 이것은 주권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서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이 학자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cause to be,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세상에 동물도 새도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호와 할 때의 이 말 속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자이신 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금방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를 어제도 존재하게 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존재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야훼, 여호와,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님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죠. 주님은 과거에 이미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반드시 우리 주님은 모든 삐뚤어진, 오염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역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재림해 오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더더욱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 성도는, 이 구약의 다윗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성막, 성소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면 4절을 함께 생각할 텐데 4절에 그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이란 이 말은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아들 솔로몬 시대에서나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그러므로 여기 성전이란 말은 성소, 성막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수많은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임재하고 계신 성막, 성소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피난처를 찾은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피난처를 발견한 사람이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반면에 2절, 3절 이하에 등장하는 친구들, 좋은 의미에서 좋은 충고자들은 아직은 유일한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1절, 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세계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인간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또 쉼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25년 성탄절에도 변함없이 이 성탄절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떤 요란한 연말을 향해 가는 이런 분위기와 장식들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이 성탄트리 본당에도 또 바깥에도 이렇게 성탄트리를 했습니다. 아름답죠. 이것과 함께 진정으로 성탄절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매년 성탄절,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피난처가 반드시 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거예요. 25년 이 12월에 오기까지 많은 고통과 쓰라림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생활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피난처가 있음을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의 계절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나의 유일하고 온전한 피난처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 1절의 다윗의 고백은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안으로 나의 신뢰를 집어넣는다. 영어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문제와 두려움과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의 이 피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때 다윗은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이 위기 속에서 나의 인생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거죠. 돈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나의 인생에 피난처가 있다.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물질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집어넣는다. 안으로 쏙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피난처를 취한다. 이런 뜻이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취하는 거예요. 아, 피난처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구나 하고 손으로 딱 취해서 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교우들이 쉽게 느끼시는 것처럼 여러분 취한다 할 때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설마 알코올을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취하는 거예요. 손으로 취하는 거예요. 바로 커피숍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산에도 스타벅스가 있고 우리 법원리 사거리에도 이 커피 전문점이 2개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커피가 생각나서 매장에 갔는데 앉아서 이것을 내가 마시고 잠깐 있다 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을 집어서 들고 나갈 것인가? 테이크아웃 할 것인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테이크아웃을 선택하면 커피를 맛있게 잘 타서 잔에 담아서 주면 우리는 그것을 손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집으로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나의 가장 쓰라리고 두려운 이 위기 속에서 경각간에 눈만 껌뻑거리면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가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주권자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테이크하고 그 다음에는 위기가 있는 나의 현실 속으로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간다. 이것이 오늘 1절에서 피난처를 발견한 구약성도 다윗의 고백과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범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지점까지 가게 하려고 아기 예수님은 25년 성탄절에도 찾아오십니다. 4절 7절은 다윗의 응답이에요. 좋은 충고자들, 친구들의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그 탄식 앞에서 다윗이 응답하는 내용, 선언하는 내용들이 마지막 4절에서 7절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여호와를 피난처로 취하였는지, 내가 왜 여호와를 피난처로 붙잡고 있는지, 내가 왜 여호와를 피난처로 여기는가에 대해서 친구들 앞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앞에 낱낱이 다윗 성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 성막, 성소에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봤더니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 또 어디 계신가 봤더니 이 땅에 계시는데 바로 다윗 성도의 현실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의 영 안에, 그의 전인 안에 하나님은 내재하시며 머물러 계십니다. 내가 직면한 쓰라리고 아픈 위기의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동시적인 깨달음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모든 삶과는 전혀 멀리 떨어진 하늘 보좌에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한 절에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사에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초월해 계시면서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윗 성도의 시야가 이만큼 넓은 거예요. 그것을 인식했을 때 구구절절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통촉하신다는 말, 두 눈으로 굽어보신다는 것이고 감찰하신다는 단어는 검증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 성도가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길 수 있었는지 우리는 실감이 납니다. 두 눈으로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통촉하시고. 감찰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검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누구인지 검증하시고 감찰하시고 반면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미워하시도다. 이 미워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겉의 행동과 숨은 동기까지도 보시면서 악인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정말 싫어하신다.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올가미를 비처럼 내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그 그물을 비처럼 내리고 계시는데 6절에 보면 그 심판의 내용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세 가지네요. 불을 내리고 유황을 내리고 뜨거운 태우는 바람을 심판의 올가미로 비가 쏟아지듯이 내리고 계신다. 여기까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그 순간에 그가 의지했을 때 다윗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쓱 그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현실과 지금 여기서 나를 대하여 다가오는 악인의 현실과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보면서 동시적으로 지금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결국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들의 몫을 그들의 인생에서 받게 하신다. 이것이 6절 하반절에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이 잔을 들어서 마시게 되는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몫을 그들의 잔에 채우십니다. 우리는 오늘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 더욱 신실하게 믿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의 현장이죠. 마지막 7절에서 다윗 성도는 만약 끊임없이 피난처를 찾는 인생이 된다면 그 성도들이 도달하는 삶의 마지막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가장 먼저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주도적인 단어, 주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그분은 내재하시면서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여기 있으면서도 저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실감나게 다윗은 깨달았고 5절 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이러한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다윗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시야예요.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그 심에 대해서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의인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 놀라운 관점을 그는 가지게 되니까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그의 믿음의 노래, 성탄의 계절에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마지막 지점이 여기군요. 여호와는 의롭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알고 의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본다면 그는 누가 되냐면 정직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직은 윤리도덕적인 정직이면서 동시에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다, 정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올바른 관계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가진 자가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일들 속에서 결국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는 점점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거대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까지 가지가지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는 움직여가고 마침내 그 마지막 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때 그러한 체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성도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라고 체험하고 인식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그는 더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답답함은 이것이잖아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나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까지만 볼 수 있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보는 얼굴은 우리가 경험한 지식과 한계입니다. 근데 신앙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게 신앙이잖아요. 슬퍼하면 슬퍼하고 억울하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면 답답해하고 그것은 우리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있는 정직한 자는 모든 면에서 점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얼굴을 보고 또다시 얼굴을 보면서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은 자기의 얼굴, 그것을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얼굴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 다윗 성도처럼 점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는 2025년 이 한 달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이 2주간 동안에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다 끝나기 전에 내가 1년 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기도 제목을 한번 곱씹어보면서 되돌아보면서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면 다윗 성도와 같이 위기의 현실 앞에서 그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여기고 붙잡고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복음성 어쩌다 듣긴 했어요.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 우리 귀한 법원이 교회 우리 젊은이들은 이 찬양을 자주자주 알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 입니다. 토니 워커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가 어느 날 사역하면서 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곡을 만들 때에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소년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1997년에 필리핀으로 선교 활동을 갔는데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거기 이제 프로그램 중에 있었겠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당시 7살 된 소년이 이 토미에게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러자 토미 워커가 그렇구나. 내 이름은 토미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소년이 아저씨 그럼 우리는 친구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냥 뛰어나갔어요. 1시간쯤 지나서 다시 이 소년이 토미 워커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제리야. 제리지 라고 대답했더니 그 소년이 다시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친구죠?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토미 워커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 소년을 안아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린 친구야, 제리.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성탄의 계절은 끊임없이 피난처를 찾는 인간의 현실 속에서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굴로 배우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미 구약성도 그의 성탄의 계절도 이와 같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